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대 학문의 특징을 인간의 호기심 충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간략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쿠자누스는 중세의 말기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근대 초창기에 근대를 개척했던 선구자로서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말기를 대표하면서 근대를 대표했던 이 과도기적 인물로서 우리가 쿠자누스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쿠자누스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신을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이 창조한 자연을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쿠자누스에 따르면 신이 창조한 자연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신을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것, 신을 간접적으로 알아듣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쿠자누스는 독타 이그노란스야, 학습된 무지를 통해서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알면서도 동시에 한계를 부단히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신 자신뿐이고 우리 인간은 신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신이 창조한 자연을 알아들음으로 인해서 신에게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바로 이런 쿠자누스의 생각이 근대 초에 자연과학의 하나의 기초 내지는 자연과학의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쿠자누스는 마지막 중세인이자 최초의 근세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개의 타이틀을 동시에 이렇게 지니게 된다는 거죠. 자, 쿠자누스는 신은 모든 대립하는 것들의 통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인간은 신과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또한 인간은 신과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같으면서 다르다라고 하는 이중의 긴장에 의해서 이렇게 특징 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머무르는 장소는 인간은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긴장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신은 진리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고 따를 뿐이라는 거죠. 인간은 무엇인가 알고 있지만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모르지만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알면서 동시에 모르는 자이다라는 하나의 긴장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알을 통해서 알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능가해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 알의 근본적인 어떤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쿠자누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바로 자연을 창조한 신에 대한 어떤 참여에 기인한다. 이렇게 쿠자누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데카르트는 지식의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출발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이건 이제 데카르트가 제기했던 근본 물음이죠. 그런데 데카르트가 인간의 확실한 지식의 기초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인간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포케, 이 판단 중지라고 하는 건 확실한 것으로 검증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은 다 판단 중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해 보는 회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데카르트의 절대 확실성에 대한 추구는 절대 불확실성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취약성도 동시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 우리는 요 양면성, 인간의 이런 긴장된 모습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규律법은 수학에 있어서 연역적 증명 방식에 속하고 요거는 이제 직접 증명이 아니라 간접 증명에 이렇게 속합니다. 신은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보탤 필요도 없고
무엇을 빼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완전하다고 해서 신이 더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 완전성에다 무엇을 더 보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반대로 이 세계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완전하죠. 신이 덜 완전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신이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은 완전함 그 자체다. 따라서 우리가 신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다면 이거는 이제 신에 대한 그 모순된 어떤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신에 참여한다. 왜냐하면 완전성에 참여하는 것만큼 불완전성이 극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비대칭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과 인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과 인간은 그만큼 더 멀다라고 하는 이런 긴장과 차이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갈릴레이는 이제 자연의 수학화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갈릴레이 따르면 신학은 천국에 도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연과학은 신이 창조한 자연을 이해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고 수학은 신이 창조한 자연의 암호로서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의 암호를 풀기 위해서 자연 현상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식화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갈릴레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대 학문의 일반적인 특징은 수학이 이제 그 학문의 어떤 그 중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홉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하학에 입각해서 정치 철학의 근거를 확보하려고 했었고 스피노자는 에티카라고 하는 저서에서 기하학의 증명 방법을 통해 윤리학을 저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심을 넘어서 있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리는 모든 것의 출발을 형성하고 우리는 공리의 확실성으로부터 정리를 이끌어내고 이 정리가 공리로부터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학적 증명의 필연성 강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수학의 이 증명 방식이 기하학, 윤리학 이런 것에 이제 하나의 모범으로 이게 근대 학문에 있어서 이렇게 응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한스 블루멘베르크는 근대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저서, 즉 Die Legitimität der Neuzeitra고 하는 저서에서 근대 학문의 출발이 호기심 충족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경이로움은 학문의 출발이다. 타우마제인. 아인슈타인은 나는 똑똑하지 않다. 다만 호기심이 좀 더 많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잘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갖고 물어본다는 데서 학문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학문은 물음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되는 하나의 과제에 이렇게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대 학문의 또 다른 특징은 자연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스콜라 철학의 어떤 목적론적 자연 설명보다는 이제 기계론적인 자연의 어떤 그 인과적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2000년 동안 지배한 천동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지동설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거나 우리가 진리라고 굳게 믿었던 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이 단절의 의식이야말로 근대인들이 고대인들과는 다르게 자연을 갖다 접근하는 어떤 방식을 갖다가 새롭게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접근하고 이해하고 알아들을 때 더 이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목적론적인 자연 파악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했었고 자연의 수학화라고 하는 것은 근대의 정당성을 알리는 결정적인 하나의 이정표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의문을 갖고 자연의 현상에 대해 수학화된 정식을 통해 알아듣고자 했다라는 것. 이게 근대 학문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출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경건함을 뜻했고, 근대인들은 호기심 때문에 물어봤고, 그 호기심을 갖다가 목적론적으로 충족했던 게 아니라 인과론적으로, 기계론적으로 설명 근거를 제시함으로 해서 자연을 갖다가 수학화했고, 자연을 수학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검증된 자연 이론을 갖다가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신에 대한 정의는 신은 존재의 그 자체라는 데 있습니다. 신은 포괄자입니다. 왜냐하면 신에게는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부분들을 알아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들을 다 합쳤다고 해서 이게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는 지식의 한계이지 지식의 정복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론을 통해 자연을 접근해 갈 수 있고, 우리는 수학을 통해 자연 현상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갈릴레이의 자윤학화 법칙, 뉴턴의 만류인력, 케플러의 천체 운동에 관한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등은 자연 현상들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들이 수학으로 정식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따르면 우주는 수학이고, 운동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미적분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들이 미적분을 창조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엇을 갖다 발견해내는 존재이지 무엇을 창조해내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지, 인간이 창조주의 지위까지 이렇게 주제넘게 격상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한성에 대한 올바른 자각은 그 유한성에 대한 올바른 자각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조건을 계속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 우리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턴이 아니어도 누구 인간은 만류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아니어도 누구 인간은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길이가 수축되고 시간이 팽창되고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라고 하는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법칙이고, 일반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의 결합을 통해서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소위 말해서 중력에 관한 이론입니다. 자, 하이젠베르크나 닐스 보아가 아니어도 누구인가는 상보성 원리하고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일반화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은 창조하지만 인간은 기껏해야 발견할 뿐입니다. 인간은 자연 현상들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발견함으로써 자연을 보다 잘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뉴턴의 어떤 만류력의 법칙을 통해서 하늘에는 원운동이라는 완전성이 지배하고, 지상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불완전성이 이렇게 지배한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천상의 어떤 원운동과 지상에서의 운동을 갖다 별개로 보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설명을 뉴턴의 만류력의 법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에 있어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 위함이고, 이론의 힘은 예측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적용함으로 인해서 블랙홀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 블랙홀이 존재한다라는 걸 추후에 경험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의 힘은 예측하는 데 있다라는 것, 요거는 바로 우리는 이론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갖다가 하나하나 접근해 갈 수 있고, 자연의 비밀을 이렇게 이론의 예측하는 힘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근대 자연과학을 열었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근대 자연과학을 열었던 창시자들은 자연과학을 갖다가 신학의 경험적 지지로 보았다라는 것. 그래서 자연과학은 결코 신을 갖다가 이렇게 등지는 이런 게 아니라 신을 갖다가
경험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신이 창조한 자연을 이야기한 하나의 암호였다. 이것이 이제 갈릴레오 뉴턴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턴과 갈릴레이 사후에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에 의해서 과학은 이렇게 절대화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은 과학의 검증을 통해서 신학을 완전히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꽁트는 신화적 사고, 형이상 사고, 실증적 사고로 이 과정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자들은 과학을 맹신함으로써 절정에 도달하게 됐고, 계몽주의는 역설적이게도 과학의 무지 앞에서 여지없이 그 맹목성을 노출시켰다라는 거죠. 이제 과학을 갖다 맹신해서 마치 인간이 신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격상시켜놨던 이런 과학적 계몽주의는 차디찬, 아주 쓰디쓴 좌절을 이렇게 맛보게 된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이제 계몽주의 이후의 자연과학의 어떤 전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스갯소리로 수학의 노벨상인 그 필즈상은 상을 주는 사람하고 상을 받는 사람 딱 두 사람만 이렇게 알게 된다는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오늘날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한 134개 정도의 영역들로 세분화돼서 전문가가 전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또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한정된 분야에서 수많은 좌절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떤 것을 파악했던 자를 우리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접근해가는 인간의 물음 설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렇게 영역적으로 노출되고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안에 우리가 미리 집어넣은 가설을 통해서 자연을 파악하게 됩니다. 가설은 공적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공식 이론으로 수용되기도 하고 아니면 반박되어서 폐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태의 참을 참으로 알아들은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미리 던진 가설이 진리 내지는 비진리의 가능성 모두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은 영역적으로 세분화되고 그 세분화에 비례해서 접근 방식 역시 제한된 방법과 특수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의 주관적 맥락은 공적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만 한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근대 학문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쿠자노스는 아까 우리 인간은 신을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신이 창조한 자연을 알아들음으로 인해서 신에게로 가는 길이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었죠. 쿠자노스는 이제 이런 비유를 이렇게 쿠자노스의 이런 주장을 갖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곰이 하나의 배설물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으면 우리는 곰의 배설물을 갖다 분석함으로 인해서 곰의 위치를 이렇게 추적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곰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의 단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을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신이 창조한 자연을 우리가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신에게로 가는 하나의 단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자연을 창조한 신을 간접적으로 알아듣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자연과학의 창시자들은 오늘날의 무신론자들과 달리 자연 이해가 신에 이르는 길로 보았다라는 거죠. 신학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만 자연과학은 신이 창조한 자연을 알아듣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대 과학은 신과 우리가 과학을 갖다가 완전히 분리시켜서 우리가 세속화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근대 자연과학을 열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양자론자들은 자연의 어떤 영역에서 주사위 놀이가 실제로 진행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은 세계를 자유롭게 창조했지만
결정론적으로 창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이걸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자꾸 신은 주사위 논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헛소리를 하는데, 자연의 어떤 영역에서는 신은 주사위 논리를 허용했다라는 것,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연에 숨겨진 비밀이 알려질 때마다 인간은 자연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알미란 더 알고자 하는 근원 의지에 의해서 추동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진리에 이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는 진리의 의지가 결여될 때 맹목적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의지는 더 알고자 하는 진리의 의지로 역동화된다는 것. 하지만 힘의 의지는 진리가 결여되면 맹목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법칙은 자연현상을 지배하고 있고, 법칙에 대한 올바른 알은 자연현상에 대한 근거 제시이자 자연현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죠. 이런 지배력은 자연현상에 대한 예측력으로 전개됩니다. 결국 근대과학은 아는 것이 힘이다 해서 절정에 도달하고, 이렇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갖다가 무제약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근본 의지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알 것이다. 우리는 결국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힐베르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많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난관, 즉 아포리아에 부딪힐 때 이것을 특이점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물리학에서는 특이점, 물리학과 수학에서 무한의 문제를 풀 때 이제 특이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물리학에서 우리가 빅뱅 특이점, 그 다음에 블랙홀 특이점, 어떤 양자 현상이 어떤 설명할 수 없을 때 거기서 특이점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이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빅뱅 특이점, 블랙홀 특이점 등등 우리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근거를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해법을 지금도 찾아가는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을 좌절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상당히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있는 것 전부를 궁극적인 근거에서 알아들으려는 이 멈출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인간이 바로 진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자,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그때그때 시야의 한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한계는 극복 불가능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극복 가능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를 부단히 초월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진리를 알아간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안다는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진리에 다가가는 적극적인 모험을 감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란 오류 가능성으로부터 절대로 면책 사유를 받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오류와 좌절은 진리 발견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필연적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오류라고 하는 거짓 환상과 독단이라는 암초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진리 발견에 있어서 반드시 치르고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의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근거를 철저하게 알아들으려는 인간의 멈출 수 없는 노력만이 인간을 무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무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만큼 인간은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를 이제 명심해야 되고, 우리는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이 멈출 수 없는 이 호기심을 학문의 정당성으로 인정해야만 된다는 거죠.